네, 반갑습니다. 네, 분주한 중에서도 이렇게 수예배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13절까지의 내용은요.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는요. 이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들이 출생한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30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라헬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이 2명의 아들이 태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한 30장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레아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2명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0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요. 레아를 통해서 얻은 2 아들과 1명의 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라헬이 마침내 요셉을 출산한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이 30장 24절까지는요. 총 11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의 출생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단락으로 나눈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9장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쓰고 있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샤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나라는 단어의 뜻은요, 증오하다, 증오를 받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가요, 창세기 37장 4절에서 야곱의 형들이 아버지가 이 요셉만 시기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야곱을 미워할 때의 감정을 샤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샤나라는 단어를 그냥 미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샤나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요, 증오하다, 증오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그냥 미워했다라는 말은 어감이 그렇게 우리말로 맞는 번역일 수 있지만, 이 히브리 말로 어감이 그렇게 강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같은 느낌으로 오지 않아요. 증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단어 속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음을 보시고 레아가요, 이 야곱의 증오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레아를 증오하고 있었다라는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레아를 증오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레아를 보고 있는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레아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예요. 근데 남편에게 지금 증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남자에게 증오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까. 우리가 이 레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하고 억울하게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쏟아내야 될 분노와 그 억울한 감정들을요, 이 레아에게, 자신의 아내 레아에게 증오감으로 쏟아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섞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요, 이 레아와 야곱은 한 번도 섞여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속았던 분한 감정을 이 레아가 살면서 레아에게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음을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아가 사랑받고 있지 못한 모습을 사실은 누가 봐야 돼요? 아버지 라반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라반이 레아의 사랑받지 못하고 증오감을 불타오르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라반은 무관심합니다. 자신의 딸이 증오당하든 말든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땅의 아버지는 무관심한데 하늘의 아버지는 레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레아가 사랑받고 있지 못했던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가 믿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가 믿을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요,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레아가 태어난 것을 보고 너무 기뻤나 봐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고 졌어요. 여기서 참 희한한 것은요,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이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야곱이 지었을까요? 레아가 지었을까요? 레아가 지었어요. 레아가 낳은 자식의 이름을 다 누가 짓는 줄 아세요? 레아가 지어요. 야곱은 관여하지 않아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이 레아를 증오하는 감정에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레아가요, 르우벤을 낳고서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셨어요. 근데 그 뒤를 보십시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말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이 레아가 예상한 것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어느 정도 맞으십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확신하고 이 일은 반드시 벌어지리라,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들이요,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가진 확신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레아도 첫째 아들을 낳으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상이 빗나갔더라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확신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이 반 정도라도 맞으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기까지만 맞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우리의 인생을 확신감을 가지고 나는 늘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교만하게 살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아가요, 6번째 아들을 낳았다 할까지요, 30장 20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는이라고 말하잖아요. 6번째 아들을 낳고 또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들 6명을 낳아줘서 야곱이 레아와 함께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레아는 참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어떻게 이 남자랑 같이 살죠?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아의 바람대로 언제 야곱과 레아가 함께 살게 됩니까? 죽고 나서 함께 살아요. 죽고 나서 같은 무덤에 묻힌다라는 것이죠. 레아의 인생이 참 딱한 것이요, 6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아는요, 6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았어요. 야곱을 위해서. 근데 야곱은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역할들을 레아가 감당했는데 이 레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이 반 정도밖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본 것이 다 본 것이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유익을 당하는 것보다 봄으로 인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본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실수할 때도 많고요, 내가 본 것 때문에 속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눈이, 우리가 가진 오감, 이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이지만 이 눈 때문에 여러분 제일 죄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제일 유혹에 약한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33절을 보십시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두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32절에서는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고 33절에서는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레아를 보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레아의 애타는 심정을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은요, 야곱이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설명했지만 레아를 증오하는 정도인데 왜 자꾸 잠자리를 레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더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게 대체 무슨 신부입니까? 이게 바로 남자의 약함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야곱의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있고 자신의 배가 불러서 자신의 힘으로 이 야곱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레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옥과 같은 마음이죠. 이 레아가 너무나 비참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낳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레아가 더 이상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자녀를 잉태하는 기능이 멈추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유다를 낳은 후에 이 야곱이 더 이상 레아에게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가서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또 낳아요. 그것을 보면 유다를 낳은 이후로 야곱은 레아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유다가 낳은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위라는 아들입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레위를 낳고 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나와 같이 살 거야, 이런 기대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레아의 꿈이죠. 그리고 또 여전히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 낳을 때 레아는 자녀를 낳자마자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야곱만 바라봤어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근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이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곱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변화가 레아에게 드디어 나타난 것이죠. 환경만 바라보다가 이제 드디어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레아가 언제부터 찬양했어야 돼요? 첫째 아들 루벤을 낳았을 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야곱만 바라봤어요. 삶의 환경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루벤과 같고 시므온과 같고 레위와 같은 삶의 환경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삶의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신비한 노래예요. 세상이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 지하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누구나 찬양할 수 있지만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감옥 같을 수 있어요. 그 감옥 같은 삶의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누구나 찬양할 수 있지만요, 감히 쉽게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여러분이 그 감옥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 외에 다른 죄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어서 늘 환경만 원망하고 내 삶을 저주하며 살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를 내가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감옥과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에 내가 살고 남도 삽니다. 나의 삶에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레아가 낳은 자녀들 중에서요, 셋째 아들이 레위이고요,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레위 지파의 조상인데요, 이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다윗이 주라 부르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사기 결혼을 했고 남편으로부터 증오를 받아서 사랑도 없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서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단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가문에서 나오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사실을 레아가 만약에 알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들이 엄청난 찬양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되면 세상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 있는 자들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30장 1절을 보시면 이제는 드디어 라헬이 등장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은요, 29장 3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레아가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30장 6절에서는요 레아가 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무슨 말이냐면, 언니는 지금 괴롭다고 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동생은 내가 죽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누가 문제입니까? 야곱이 문제죠. 남자가 문제긴 해요. 동생은 죽겠다고 하고 언니는 괴롭고 억울하다고 하고.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억울하고 다 괴롭다고 합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다 서로 탓만 하고 남 탓만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상처받고 살고 있고요, 다 억울하고. 여러분, 사실 저도 이런 소리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맨날 힘들다고 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내가 괴롭다, 내가 억울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요,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죽겠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 하나만 바뀌면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관점 하나 바꾸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라헬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매우 극단적인 언어를 지금 라헬은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런 말 쓰신 적 없습니까? 우리도 좀 극단적인 말 하며 살고 있죠. 아유 죽겠다. 에? 부부 싸움하다가 여러분 하신 최고의 극단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에? 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잘 들으세요. 라헬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라헬이 어떻게 죽냐면 둘째 아들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는요 항상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이요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짓는 범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혀 속에는요 뼈가 없어요. 근데 이 혀가 뼈를 삭게 만듭니다. 혀 속에는 뼈가 없는데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뼈를 삭게 만들기도 하고요, 내 뼈를 삭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에 성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공하고 이 사회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풍부하면서 해프지 않고, 유쾌하면서 경박하지 않고, 품위를 지키면서 지루하지 않고, 단순하면서 깊이를 잃지 않는 보석과 같은 언어의 주인 되게 하소서. 네, 누구의 시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언어의 주인공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 시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언니를 시기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헬은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레아는 아이를 잘 낳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었고 레아는요 용모가 아름답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다 가진 사람도 없고 다 없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문제는요, 자기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서로 괴로워하고 억울하고 또 한 사람은 죽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두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 보고 힘들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 보고 시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라헬과 레아의 문제는 서로를 비교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시기가 불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작품들은요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 작품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 작품이 어울리는 자리가 있어서 작품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 작품만의 해석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상품은 무엇입니까? 이게 나에게 씀씀이가 좋은지 저게 나에게 씀씀이가 좋은지, 어떤 상품이 성능이 더 좋은지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상품은 많이 있지만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품은 작품끼리 비교하지 않습니다. 작품은 그 작품 한 가지만이 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다른 작품은 줄 수 없고 꼭 그 작품만이 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나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주시기 원하는 유익이 있어요.
나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라는 작품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나무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 나만이 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나만이 사랑나무 교회 속에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만 사랑나무 교회에 만들어지는 색깔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무지개는요 색깔이 여러 가지죠. 7색깔입니다. 근데 이 무지개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참 조잡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는 무지개와 같습니다. 지난번 주에 우리가 디스크를 함께 나눴지만 다양한 색깔, 다양한 종류, 다양한 성격들의 사람이 존재해요. 근데 그들이 서로 조화돼서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조잡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색깔을 나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색깔이 사랑나무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색깔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기할 때는요 그 대상이, 시기하는 대상이 자기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시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시기 대상이 레아의 몸종인 비라나 실바를 보고 레아가 시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도 자신의 몸종인 이 비라 실바를 보고 시기하지 않아요. 레아는 라헬을 시기하고 라헬은 레아를 시기합니다. 우리가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을 보고 시기할 수 있는 시간도 조차 없고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데 시간을 쓰다 보면 다른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참된 인간상은요 십자가가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살릴 만큼 우리는 죄악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냥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면 안 되고요. 십자가라는 창문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창으로 사람을 보아야, 내 형제를 그렇게 보아야 서로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차피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꽤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나에게 이러한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유심히 지켜보고 계세요. 그가 한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누가 잘못했는가 지켜보면서 그 사람을 혼내주거나 그 사람의 삶에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누가 잘못한 나를 보면서 그 누가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지켜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삶이 괴로워지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레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들 낳기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또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자녀를 얻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뭐 좀 은혜로운 게 있습니까, 이 속에? 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나는 과정을 보면, 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멋진 가문을 만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구나, 이렇게 말할 만한 건덕지가 뭐 하나라도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고 자기 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인간의 약함과 이러한 인간의 추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되어지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를 오다가 그 음악에 쫙 나오면서 그 앵커라고 하나요? 그 사회자가, 그 라디오 진행자가 패널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요,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세상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들들이 태어난 일들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계획도 없이 만들어낸 자녀들이잖아요. 야곱이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증오했는데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얻은 아들들이잖아요. 아들 낳기 경쟁해서 자신의 몸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얻은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시는 표정들인데 우리가 보기에 우연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 우리 사랑나무 교회와 제가 만나고 우리 사랑나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지지고 볶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서로가 서로를 빚어가고 이 속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노의 감정, 증오의 감정이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 가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불쾌한 감정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서로가 지지고 볶을 수도 있고요, 싸울 수도 있고요, 서로 때문에 상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실수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결코 우연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약함도 하나님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아가 레위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자신의 그렇게 낳은 아들을 통해서 위대한 가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그거 알았다면 레아가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 속에, 고난이 위대한 찬양의 조건이 됩니다. 멋지게 고백하는 간증의 조건들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